저희는 이제 계속 그 에베소서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목적까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가?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4장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으로 초대받은 여러분들의 삶을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마음의 구체적인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비하고 있죠. 쉽게 우리식으로 좀 이해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아주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과 처지와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하여 성경 로마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나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려 하고 곧 영원히 찬송하실 그분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고 곧 저희 그 인생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모습이며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함만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비방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이며 자기 자랑만을 일삼고 악을 도모하며 부모까지 거역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어리석고 우매하고 패역한 자들이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인생들이다. 로마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초대받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구원을 얻고 누리며 산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그분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귀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들으셔도 됩니다. 스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현우님 폰에서 다시 한번 해달라는 그러한 시그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복음 안에 초대받은 삶이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그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펼치시고 시작하신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배려 가운데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모든 그 내용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선호님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의 그 약속을 믿고 그분의 통치와 섭리와 손길 안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삼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이다,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진정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의 기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그리고 거절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선택했다. 그 결과는 이러한 모습으로 귀결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한 상태에 내버려 두신 것이다. 에베소서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십시오. 통치 밖에 살아왔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오고 있는 이방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그 다른 삶으로 초대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관계가 상실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자신의 방법에 방탕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돋보기를 끄고 오겠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잘 헤아리셔야 합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감각을 상실한 자들이죠. 분별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시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결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은 분이시며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서 깨달으시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의 가치, 부르심의 내용,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의 완성, 감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내용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나와 오늘 에베소서에서 비교하고 있는 그리스도 밖에서 생명으로부터 떠난 자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의 다른 모습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존재 차원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죠. 늘 우리는 이 관계에 있어서 더 큰 것을 생각합니다. 나의 필요죠. 내가 생각해야 할 그 우선순위는 항상 나에게 필요한 것이 더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오늘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잘 헤아리셔야 합니다.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인생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특별한 그 내용을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높은 차원과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재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들의 삶을 떠나시지 않으며 우리의 그 삶의 중심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과정이 새 생명 안에 있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항상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야 하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그 고민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 안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초대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헤아리기 어려운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덮고 봉합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 가운데 초대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순간과 그 과정과 그 형편 속에서 말씀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그 선택과 허락해 주신 생명과 그 은혜를 타협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다스림 안에 온전하게 그 안에서 누리고 그 모든 내용에 대하여 확인받고 그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의 이 현재의 모습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며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본질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의 내용은 나의 필요를 먼저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앞에 저 자신을 순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인격을 이 시간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저의 모든 의지와 뜻과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저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런 자리입니다. 그냥 구습을 벗어버린다고 벗어질까요? 새롭게 지으심을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고 입혀질까요? 천만에요. 평생의 작업입니다. 전생애 속에 허락하신 내용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자랑스러움과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그 복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차근차근히 말씀드리려고 좀 흥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흥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약해지시는 것 같고요. 제가 흥분하면 여러분이 반짝하시기는 하는데 좀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서 오늘은 제가 지금 저를 억제하면서 차분히 하고 있습니다. 광수 목사님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나요? 한번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늘 저희는 익숙하죠. 돌봄교회 성도님들의 장점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안 계십니다. 근데 그 장점 속에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익숙함이죠. 너무 당연한 것으로 늘 그렇게 이해됩니다. 경계하십시오. 이 말씀은 진행형입니다. 늘 우리가 새롭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로움으로 늘 새롭게 회복돼야 할 존재들입니다. 매 순간 옛사람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은 과거에 한번 되어진 것이야. 매 순간 회복돼야 합니다. 그 싸움에 치열함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여러분이 모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이 힘듭니다. 항상 세상은 우리를 이 대비되는 그냥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방치시키고 그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매 순간 다시 서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으로 우리의 삶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해야 할까요?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담고 있는 생각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십시오. 정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 이 진심과 진정성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지금 내가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과 판단과 내 경험 안에 그렇게 밀어가고 있는가? 이 고민이 없으면 우리는 늘 옛사람의 구습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약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필요 조건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신다고요? 아니죠. 그 선택과 그 결정을 우리에게 기회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무엇인지 그 현장에서, 그 현실 위에서, 그 환경 속에서 선택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순간 속에서 결정하시고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인지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이 예배의 자리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증거의 증인의 삶을 정말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 동일하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우리는
초대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에서 이 예배 자리를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합당한 부르심의 삶을 재정립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원망과 시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나아진다고요? 정권이 바뀌면요?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세워, 그런 거짓말은 없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최소의 은혜로 지탱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든지 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범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이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는 근본적으로 충돌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세상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을 이해해주고 용납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재정립과 각인의 작업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한 몸으로의 부르심으로 세웠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립하십시오. 그걸 놓치고 불균형을 이루시면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고통을 만나실 것입니다. 스스로의 갈등과 스스로의 연민과 스스로의 자책 가운데에서 잘못된 고립된 자유를 갈구하지 마십시오. 문을 열고 나오셔서 관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인격과 관계와 신뢰와 사랑과 지지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내용 속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원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유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그 결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과 경륜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의 묶여진 공동체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적으로 나빠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확인이 되셨습니까? 카톡이 왔습니다. 확인이 됐다고 바로 천국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카톡이 왔으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부탁 올립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셨으면 예배자의 자세로 회복되어 나오십시오. 목회자를 위하여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하여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죽어있는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불러주신 나의 주 되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으뜸 프라자 옥상이 뚫려 나갈 정도로 적극적인 찬양과, 기도할 때는 으뜸 프라자가 진동할 정도로 내면의 깊은 중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만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는 이 세상 다시는 볼 수 없는 얼굴인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탁하고 어그러진 시대 가운데 교회 생활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점검하며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자였고 어떤 신분으로 세움을 받았는지 우리의 내면 가운데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우리를 흔들어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몸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듯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주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